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25번째입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5절입니다.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 본문에 근거하여 내가 본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과 12보석을 가진 12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간증에 나오는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며 또한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 공동체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으로서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국을 황홀한 보석들과 아름다운 시설이 있느냐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12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들 위에 12 천사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문이 있었고 도시 성벽은 12 기초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말하는 자는 그 도시와 그것의 문들과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기 위해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정육면체로 놓여 있고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갈대로 12,000 스타디온에 걸쳐 측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숫자가 12입니다. 이 숫자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교회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좋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의 기초들은 모두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속성을 나타내는 보석 모티브를 통해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즉 에덴 회복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로 만들어졌고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시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능자 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것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그것을 비추도록 해와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기 때문이고 그것의 등불은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가 된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걷고 땅의 왕들도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문들은 결코 낮에 닫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 모든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 양쪽에 생명의 나무는 12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것의 열매를 내놓았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로 오염대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런 죄의 오염을 씻어내기 위한 치료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 이미지를 통한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보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동등하게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할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가 새 예루살렘인 새 에덴에서 마침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의 빛과 해의 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거 이렇게 정리하다가 찬양이 하나 그냥 떠올랐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걸로 잡았어요. 새 예루살렘은 베낀 게 아니라 잡았다고, 가사를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딱 그 느낌으로 잡았다는 거,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또 카피했네요, 이런 거 아니 말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짐승과 바벨론, 즉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실망은 크지만 주님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한결같이, 진짜 한결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신부답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아내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